11월 1일부터 밤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지요. 특별히 예년에 비해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이 시간에 주고 있는 것을 제가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라는 것이 뭐냐, 또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설교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한 편 보여드릴 텐데, 감사절에 무슨 영상을 또 준비하면서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행복이라는 찬양 가운데 지금 아프리카 잠비아 치쿰비에서 이 아이들이 한글로 찬양을 불러요. 한번 보시고 그 얼굴을 좀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곳에 있는 것인지 한번 잠깐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가지고 싶어도 감사
아이들이 이 얼굴을 보면 그 행복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우리말을 배워가지고 이 찬양한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얼마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는지. 근데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순수하고 말씀 안에서 서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넘치는 축복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감사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이 감사절에 맞춰서 한 것 같아요. 오늘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에 보니까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1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이 노래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노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곡조가 붙은 기도인 거예요. 기도이면서 노래인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코 평안하지 못했어요. 이 상황을 보면. 사실 겉으로 보면 전혀 감사할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독백으로 드린 감사의 노래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지혜하는 사람을 따라서 모두 다 함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잠비아 어린아이들의 이 찬양을 보세요. 얼마나 가슴 속에서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상황을. 아프리카 얼마나 먹을 것이 없고 삶이 얼마나 궁핍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들어가서 찬양을 격파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죠.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감격에 찬 큰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수금에 맞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금으로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영광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늘 넘쳐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감사를 드렸느냐, 오늘 이 하박국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6절 말씀 먼저 볼까요? 3장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여기 보니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들은 말씀이 뭘까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 다음이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이 어떤 날이냐, 어떤 말씀을 가리키냐. 1장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여기서 무리는 바벨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치리라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8절에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에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도보다 빠릅니다. 저녁 2일보다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병은 독수리의 나름과 같이 재빠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공격이 유다에게 환난 날이 나라는 거죠. 하박국 1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하나님, 지금 유다 백성들이 부패했는데 왜 부패한 유다의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시느냐는 거예요. 썩을 대로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곧바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면 유다가 이렇게 지금 죄악으로 방치해야 되고 있는데 왜 바벨론 사람을 들어 쓰십니까? 왜 지금 타락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을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지금 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이 이런 바벨론을 강성케 하셔서 유다를 질밟게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죄악상들을 다 열거하십니다. 바벨론도 그들의 죄가 있다. 하지만 지금 유다 백성들을 치지만 바벨론도 하나님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묻고 이에 대해 하나님이 각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왜 유다의 죄를 방치하십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의 답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왜 강성케 하십니까? 이런 두 번째 질문이었죠. 내가 바벨론도 심판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대답인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제 응답이 나옵니다. 응답이 이제 3장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장 2절 말씀 보실까요? 3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유다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면 무엇을 간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는 바벨론의 침략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하신 일을 속히 이루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한 가지, 곧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의 간구 마지막 부분에서 한마디를 던지고 있죠. 3장 2절 보니까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는 자신들의 선행을 잊지 말라고 간구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는 어때요? 멸망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한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자신의 긍휼을 잊지 마시길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거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더 온전히 나타나서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간구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요.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청산하고 다시 나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이 3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3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소새에서 떨리노도다. 이제 그 상황을 보시면서 16절을 읽으셔야 돼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마음을 아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기의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은 어떤 들음입니까? 충격적인 거죠.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곧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또한 그들의 집과 토지는 초토화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그에게 극도의 공포감, 그런 것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저쪽에 이란 그쪽에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대피하고 살 길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공포에 시달려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내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곳에 우리나라 SD라는 그 군인들이 파견됐을 때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갔던 그런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거지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그 들음에 있어서 자신이 있는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16절이에요. 그가 어떤다는 거예요? 그의 창자가 흔들렸다. 그의 입술이 지금 떨린다. 썩이는 것이 그의 뼈에 들어온다. 또한 그의 몸이 그의 초소에서 떨리는 듯한 극한 공포감을 느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멸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집니까? 자버렸지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자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육신이. 그도 어쩔 수 없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기에 그의 감정은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공포감에. 지금 그대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여 원망하거나 자기의 처해지에 놓여서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다는 거지요.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극도의 환난을 눈앞에 두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영광 받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 가운데서도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실까요? 17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곧 바벨론은 유다를 참혹하게 짓밟을 것이에요. 그 결과 유다는 멸망당할 것이잖아요. 유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비참해질 유다의 상황을 6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17절에. 첫 번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것이다. 네 번째, 밭에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다섯 번째, 우리의 양이 없을 것이다. 여섯 번째, 외양간에 소가 없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오잖아요. 무섭게 지금 1장 8절에서 그들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게 되어지잖아요. 전쟁터가 우리가 생각해도 또 텔레비전을 봐도 그렇잖아요. 또 바벨론은 유다 백성 모든 가축을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일자포로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끌려가잖아요. 그 결과 우리는 양도 외양간에는 소도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17절 말씀에 처음과 끝에서 아주 멋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17절 시작한 비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없을지라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처한 모든 비극적인 상황을 승화시키면서 진정한 감사로 바꿔놓는 매우 수준 높은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일의 감사입니다. 영어로 if라고 말하죠. 만일. 이게 뭘까요? 이 17절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요. 만일이라는 단어를 써보면 만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으며 밭에 먹을 것이 있으며 우리의 양이 있으며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듯 만일이라는 감사에는 조건이 다릅니다. 조건이 다르죠. 먼저 조건이 충족되면 그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만일 감사는 진정한 감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도 그랬잖아요. 만일 집을 주시면, 만일 차를 주시면, 만일 건강을 주시면, 만일 돈을 많이 주시면, 만일 좋은 학교에 우리 아들을 딸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만일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왜 그렇습니까? 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감사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돼야지만이 내가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감사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때문에 감사입니다. because of의 감사이지요. 또 1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고 밭에 먹을 것이 있고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문에의 감사에는 이유가 따릅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으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때문에의 감사도 성수건 감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감사는 불신자도 심지어는 짐승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신에게 감사하잖아요. 동물도 계속 사랑스럽게 하면은 그 주인을 잘 알아보고 따릅니다. 이게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지금 동물 나름대로는. 세 번째로 오늘 본문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감사입니다. 비록 없을지라도의 감사인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거예요. 비록 없을지라도의 감사를 다른 말로 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자굴에 떨지라도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더라도 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영어로 in spite of라는 감사입니다. 여기에는요, 잘 보세요.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가 붙지 않아요. 비록 전천후적인 감사야말로 성숙한 감사이고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까지 이르러 계십니까? 제가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의 감사, 그 사람들의 영적 수준을 한번 보면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일의 감사나 때문에의 감사가 아니라 비록 없을지라도의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비록 없을지라도의 감사에 수준 높은 감사를 드렸느냐. 자,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조금 전에 이 아프리카 그 아이들이 찬양했던 그 감사가 지금 18절의 감사이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질 상황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하나님께 들었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걸 되돌릴 수도 없고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을 알고 있고,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 가운데 특별히 여호와는 언약적 칭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미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실까요? 하박국 2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의 마음이 교만하면서 속으로 정직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다니엘을 쓰셨습니다. 에스겔을 쓰셨습니다. 또 에레미야를 쓰셨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곳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가 지금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었더라라는 거지요. 또한 그는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도 공경에 지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했잖아요. 이렇듯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다 아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잖아요. 그러나 그가 바람을 보고 물결을 봤을 때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 어때요? 더 힘들어요. 더 낙심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바라볼 것이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비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송하며 비록 없을지라도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면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 비록 없을지라도의 수준 높은 감사가 돼야 돼요. 이제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오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 선자는 소망으로 가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당면한 현실은 암울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습격을 당하고 망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낭망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소망으로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그는 비록 없을지라도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밭의 우리와 외양간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감람나무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풍성하게 자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다만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자신이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셔서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를 그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사슴과 같게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슴은 약합니다. 그러나 사슴은 어때요? 그의 발은 힘이 있습니다. 깡충깡충 뛰면서 얼마나 빨리 이렇게 잽싸게 도망가는지 몰라요. 험상줄령도 깡충깡충 뛰어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소망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러게 그의 현실은 비록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앞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미리 선행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은 믿음으로 드렸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이유를 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감사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쳤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예수님은 앞으로 될 일을 바라보시면서 미리 선행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물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다는 거죠. 소망 가운데 미리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수님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굳세게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믿음의 수준이 이제는 점점 또 우리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잖아.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노래는 지휘자를 따라서 함께 불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강내후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을 때 자기를 쓰임받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지휘자를 따라 불러 노래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불러야 될 노래 아니겠습니까? 수금에 맞추어서 불러야 즐겁게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 대제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아직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 침공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 뭐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더 단련해 가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평통케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주수 감사드립니다. 물론 우리의 형편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서야 되잖아요. 왜?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비록 없을지라도의 수준 높은 감사,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도 넘치고 아울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풍성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21년 지금까지 참 어렵고 제약도 많았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가정마다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서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남들로부터 시기와 질투, 여러 가지 모함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서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론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말씀 안에서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